네, 안녕하세요. 7월 두 번째 주 화요일입니다. 네,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제가 제자를 중심에 둔 신행 지침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년 9개월이 지나서 1년 10개월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교과 과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공부 잠깐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들 가운데, 구성 측면, 그 다음에 7가지 정법과 힘과 재산, 이 7가지로 구성된 3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요약된 내용 보겠습니다. 불교 입문 1 소유 3장 희리 오따빠를 포함한 경들의 전개 5번, 5번째 시간. 7가지 정법, 힘, 재산 1.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의 4가지 법은 3가지 법을 추가하여 7가지 정법, 힘, 재산으로 확장됩니다. 이때 힘은 수행을, 재산은 신행을 대표합니다. 한편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는 믿음, 계, 보시, 지혜와 비교됩니다. 믿음과 지혜의 2가지를 중심으로 희리 오따빠 또는 계 보시를 포함하는 경우인데, 계 보시는 외향적, 희리 오따빠는 내향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믿음과 지혜라는 2가지 기본 위에서 제2장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에는 관계의 제어에 중심을 둔 법들의 전개이고, 제3장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는 내적 제어에 중심을 둔 법들의 전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7가지 정법, 7가지 힘, 7가지 재산, 그 관계를 보았고요. 그런 가운데 3가지 중에 첫 번째 7가지 정법의 용례를 요약해 드렸고, 그 다음에 각각의 경들의 해당 부분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공부의 시작은 지난주 수업과 좀 중복되지만 7가지 정법의 용례를 요약한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요약된 경들의 본 내용을 지난주 공부한 이후의 경들을 함께 보는 방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광부부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계셨죠? 날이 많이 무덥다가 어제 오늘 이제 조금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 무더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518쪽에 7가지 정법과 부정법 요약된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33번 합송경의 7가지로 구성된 법이 말하는 7가지 정법, 즉 믿음, 희리, 오따빠, 배움, 정진, 사띠, 지혜는 디가니까야 34번 13경 7가지 법들에 의하면 진보에 연결된 법입니다. 반면에 7가지 부정법은 퇴보에 연결된 법입니다. 이 외에 7가지 정법을 말하는 경은 10개가 있습니다. 정법 아님경과 정법경, 그리고 유학경은 7가지 정법을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도시비유경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필수품인 7가지 법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자량인 4가지 선, 즉 사선을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국경 도시에 비유하여 설명하는데 7가지 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지만 이거야 110번 보름밤의 짧은 경은 고결한 사람 삽브리사와 고결하지 않은 사람 아삽브리사를 설명합니다.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고결하지 못한 사람의 믿음, 생각, 조언, 말, 행위, 견해, 고시를 하여 죽은 뒤에 지옥 또는 축생으로 태어나고 고결한 사람은 7가지 정법을 갖춘 사람인데 고결한 사람의 믿음, 생각, 조언, 말, 행위, 견해, 고시를 하여 죽은 뒤에 위대한 신 또는 위대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 202번 믿음이 없는 사람 경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고결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은 자기도 7가지 정법을 갖추고 남에게도 7가지 정법을 갖추도록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 43번 탁월함경 2는 이 법과 율에서는 출가한 횟수 법납에 의해 탁월한 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탁월함의 토대인 7가지 정법을 갖춘 비구가 탁월한 비구입니다. 한편 14번 상류따 17번 믿음이 없는 자들과의 교제경은 중생들은 요소 때문에 교제하고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법을 가진 자는 정법을 가진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이며 정법을 가지지 못한 자는 정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동사는 삶의 방향을 이끄는데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 비구가 쇠퇴하지 않는 법 또는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 25번 세 번째 7가지 경에 의하면 정법은 쇠퇴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렇게 정법은 삶을 쇠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는데 맞지만 니까야 8 벗어남의 실천경은 불선법의 피함, 높은 상태, 완전한 꺼짐을 위한 선법을 총괄하여 44개의 법으로 제시합니다. 비폭력, 십선업, 십정도, 5가지 장애의 버림,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과 과도보도 즐거움인 법, 불방일, 7가지 정법, 고집부리지 않음, 오만하지 않음, 유연함, 좋은 친구,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고 고치기 쉽고 잘 도움. 네, 요렇게 합성경과 십상경의 7가지 법을 제시하는 것 외에 모두 10개의 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그 경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7가지 정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교리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3번 7가지 정법의 구체적 의미 해서 도시 비유경까지를 보았어요. 자, 오늘은 523쪽이 됩니다. 중간에 4번 고결한 사람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 맞지마니까야 110번 보름밤의 짧은 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바른 법을 갖추지 못했다.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 있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을 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조언을 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보시를 한다. 라고 해서 일단 바른 법, 그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7가지 바른 법을 갖추지 못한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믿음이 있고 생각을 하고 조언을 하고 말을 하고 행위를 하고 견해를 가지고 또 그 사람대로의 보시를 한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맞지마니까야에 속한 경우로는 좀 짧은 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맞지마니까야에 속한 경이니까 제법 길어요. 그래서 이 경을 저는 오늘 좀 경을 다 읽어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길다 싶어서 요거 수업보고에서 맞지마니까야 110번 보름밤의 짧은 경 링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면 되겠고요. 자, 일단 그 교재에 정리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바른 법을 갖추지 못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옷다바가 없고 적게 배우고 게으르고 삿띠를 잃고 지혜가 없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바른 법을 갖추지 못했다. 라고 해서 바른 법을 갖추지 못한 게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했다. 7가지 부정법을 갖춘, 이제 요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비구들이여, 어떻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옷다바가 없고 적게 배우고 게으르고 삿띠를 잃고 지혜가 없는 사문바라문인 친구와 동료들이 있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유상정 이렇게도 말하고, 제가 계속 사서법 가운데 동사라는 것을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이제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을 갖는다 라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7가지 법을 갖추지 못해서 고결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동료로 삼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도 7가지 정법이라는 바른 법을 갖추어서 삶을 향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향상에 동력을 확보하자면 내가 함께하는 친구요 동료요, 이 삶의 동반자들도 이런 7가지 정법이라는 바른 법을 갖춘 사람들이어서 그들과 함께 그룹에 소속되었다라는 그 힘으로 삶이 더 강력하게 향상으로 이끌려야 한다, 이런 건데, 이제 자기가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 친구를 삼고 동료를 삼아요. 결국은 그런 친구, 그런 동료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와 같은 이런 고결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을 동료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 있다. 유유상정이라 꼭 자기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동료로 삼는다.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좋은 친구야,
이러면서 살아가면 동반해서 삶이 퇴보한다. 이런 부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경은 이런 이제 믿음에 이어가지고 생각, 조언, 말, 행위, 견해, 보시 이런 부분을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몫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각각이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 링크해 드리는 경을 여러분 좀 직접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 마지막 비구들이요. 어떻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보시를 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정성을 담지 않은 보시를 한다. 남의 손으로 보시를 한다. 존중함이 없는 보시를 한다. 버려진 것으로 보시를 한다. 온다는 견해 없는 보시를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보시를 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제3장 공덕에서 보시와 관련한 상세한 공부를 할 때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죠. 자, 이렇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보시가 있고요.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바른 법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 있고 이렇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조언을 하고 이렇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하고 이렇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하고 이렇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보시를 하는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갈 곳에 태어난다.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갈 곳은 어디인가? 지옥 또는 축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정법을 갖추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그런 바르지 못한 삶, 향상으로 이끌리지 못하고 퇴보로 이끌리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이나 축생으로 간다. 이렇게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런 삶, 그런 업을 지었으니 그의 갈 곳은 그러하다. 이렇게 말해 주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작은 2번 고결한 사람. 비구들이요. 고결한 사람은 바른 법을 갖췄다. 고결한 사람의 믿음이 있고 고결한 사람의 생각을 하고 고결한 사람의 조언을 하고 고결한 사람의 말을 하고 고결한 사람의 행위를 하고 고결한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고결한 사람의 보시를 한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고결한 사람은 바른 법을 갖췄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고결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옷다빠가 있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정진하고 삿띠를 확립하고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고결한 사람은 바른 법을 갖췄다. 고결한 사람이 갖춘 바른 법이 무엇이냐? 바로 7가지 정법이다. 믿음과 희리, 옷다빠, 배움, 정진, 삿띠, 지혜라고 하는 이 7가지 정법이 고결한 사람이 갖추는 바른 법이다 라는 거고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고결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옷다빠가 있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정진하고 삿띠를 확립하고 지혜를 가진 사문바람문인 친구와 동료들이 있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역시 그렇죠. 여기에도 유유상종이라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7가지 정법이라는 바른 법을 갖춘 사람은 또한 어떤 그룹에 자기를 소속시키느냐? 바로 이렇게 7가지 정법을 갖춘 사람들을 친구로 동료로
그들의 그룹에 자기를 소속시킨다. 그런 7가지 정법을 갖추고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동료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나를 소속시켜서 더불어 함께 삶을 양산한다. 이것이 고결한 사람의 믿음이다 라는 거고요. 내지 비구들이요, 어떻게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사람의 보시를 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고결한 사람은 정성을 담은 보시를 한다. 자신의 손으로 보시를 한다. 존중함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 챙겨놓은 것으로 보시를 한다.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를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사람의 보시를 한다라고 우리 앞에 보시와 관련한 공부에서 함께 보았던 주제죠. 비구들이요, 고결한 사람은 이렇게 바른 법을 갖췄다. 이렇게 고결한 사람의 믿음이 있고, 이렇게 고결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결한 사람의 조언을 하고, 이렇게 고결한 사람의 말을 하고, 이렇게 고결한 사람의 행위를 하고, 이렇게 고결한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고결한 사람의 보시를 하는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고결한 사람이 갈 곳에 태어난다. 고결한 사람의 갈 곳은 어디인가? 위대한 신 또는 위대한 인간이다. 바로 이렇게 7가지 정법을 갖춘 이런 고결한 사람으로서 고결한 사람의 믿음 내지 고결한 사람의 보시를 행하는 이런 삶, 이런 업의 결과는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 사람이 갈 곳은 어디냐라고 하니 당연히 이렇게 바른 법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 업을 지었다 라고 하니 그의 태어남은 위대한 신의 영역, 하늘에 태어나거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간 가운데 태어난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에서는 위대한 인간, 인간의 관점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 말하자면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난다. 권력을 가진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그의 태어남의 자리가 정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야 당연히 그런 업을 지으면 그런 업에 따르는 과와보의 법칙성으로 태어날 자리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보름밤의 짧은 경에서 고결한 사람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 정법이 나타나고 있다 보았고요. 자, 이어서 5번 고결하지 않은 사람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고결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 해서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202번 믿음이 없는 사람 경인데 요 내용도 제3부 제3장에서 그 대승적인 불자라는 주제로 보았는데 경은 전반적으로 이런 표현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 이런 표현을 불교 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5계를 지키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갖추어야 하는 거 5계를 지니는 삶을 내가 5계를 지니는 삶을 살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나만 5계를 지키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좋은 5계를 지니는 삶을 어찌 나 혼자 지킬까? 그래서 주변에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나의 삶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5계를 지니는 삶을 실천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 그대도 5계를 지닌 삶을 살아봐 라고 좋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그의 삶도 좋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이제 요런 경우에 대해서 바로 요런 표현,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 이러한 것보다 더 이러한 요런 표현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거든요. 네. 아무튼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만 못 갖추고 말면 그나마 좀 낫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뭐 7가지 정법 그런 걸 갖추고 살라 그래. 그런 것이 갖추지 말어. 그냥 편히 살아. 이런 식으로 퇴보로 이끄는 삶을 부추기는 사람. 이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7가지 정법을 내가 갖춰야겠다 라고 해서 갖추고 사는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7가지 정법을 갖춘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대도 7가지 정법을 갖춰보세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좋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추겨서 그 사람도 7가지 정법을 갖추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옷다바가 없고 배우지 못했고 게으르고 삿띠를 놓쳤고 지혜가 없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기도 믿음이 없고 남에게도 믿음이 없도록 부추긴다. 나도 없으면서 남도 갖추지 않는 삶을 부추겨. 이런 거죠. 자기도 희리가 없고 남에게도 희리가 없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옷다바가 없고 남에게도 옷다바가 없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배우지 못했고 남에게도 배우지 못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게으르고 남에게도 게으르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삿띠를 놓쳤고 남에게도 사실을 놓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지혜가 없고 남에게도 지혜가 없도록 부추긴다. 그러면 요거 제가 원문을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기도 삿띠를 놓쳤고 남에게도 사실을 놓치도록 부추긴다. 요게 하여간 무타삿띠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그 좀 확장된 주제 공부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도 지혜가 없고 남에게도 지혜가 없도록 부추긴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결한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옷다바가 있고 많이 배웠고 열심히 정진하고 삿띠를 가졌고 지혜가 있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기도 믿음을 갖췄고 남에게도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희리가 있고 남에게도 희리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옷다바가 있고 남에게도 옷다바 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많이 배웠고 남에게도 많이 배우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열심히 정진하고 남에게도 노력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삿띠를 확립했고 남에게도 삿띠를 확립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지혜를 갖췄고 남에게도 지혜를 갖추도록 부추긴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4가지로 구분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할까?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 7가지 정법을 나 스스로 갖추어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거기에 더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들도 이런 7가지 정법을
배워 알고 실천해봐. 그대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어 라고 부추겨서 그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 으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탁월함의 토대 해서 출가한 횟수에 의해 탁월한 비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의 43번 탁월함경 2번입니다. 이 법과 율에서는 출가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탁월한 비구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7가지 정법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탁월한 비구인지 아닌지 판단됩니다. 그래서 7가지 정법은 탁월함의 토대입니다 라고 제가 요약했고요. 자, 경 보겠습니다. 아난다 존자하고 부처님 간의 대화입니다. 대덕이시여, 이 법과 율에서 단지 출가한 횟수에 의해서 탁월한 비구가 선언될 수 있습니까? 아난다요, 이 법과 율에서는 단지 출가한 횟수, 범납에 의해서 탁월한 비구가 선언될 수는 없다. 아난다요, 이런 7가지 탁월함의 토대를 나는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했다. 예, 요 표현 우리가 따로 또 모아놓고 있죠. 부처님, 나는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했다라고 하는 용례경들 우리가 이제 모아놓고 있는데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그만큼 부처님 입장에서 비중 있게 이거 중요한 거요 라고 강조해 주시는 주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탁월한 비구이냐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부처님,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해서 선언했다. 누가 탁월한 비구냐? 출가한 횟수만 가지고 탁월한 비구라고 말하지 않는다. 뭐 이제부터 나오겠지만 7가지 정법을 갖춘 이런 비구가 탁월한 비구다 라는 것을 나는 선언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시죠. 자, 어떤 7가지인가? 여기 아난다요, 비구는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옷다빠가 있고 많이 배웠고 열심히 정진하고 삿띠가 있고 지혜가 있다. 아난다요, 이런 7가지 탁월함의 토대를 나는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했다. 아난다요, 이런 7가지 탁월함의 토대를 갖춘 비구는 만약 12년을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아도 탁월한 비구라고 불릴만 하고, 만약 24년을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아도 탁월한 비구라고 불릴만 하고, 만약 36년을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아도 탁월한 비구라고 불릴만 하고, 만약 48년을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아도 탁월한 비구라고 불릴만 하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12년을 비구로서 살았는데 그가 이런 7가지 정법을 탁월함의 토대를 갖추지 못했으면 1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출가자로 삶을 살아도 그 사람 탁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24년을, 36년을, 48년을 출가자로서 살아도 이런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를 탁월한 비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12년을 출가 생활을 했다. 뭐 말하자면 12년밖에 비구로 살지 않았다 해도 그가 이 7가지 정법을 갖춘 삶을 살아내고 있다 라고 하면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하고 48년을 살고 있는 비구보다도 오직 12년밖에 살지 않았다라고 해도 7가지 정법을 갖춘 이 비구가 탁월한 비구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냥 보자면
출가한 횟수 상관없다 이러면서도 뭐 출가한 지 1년 되었다 해도 7가지 정법을 갖추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네요. 12년부터 12년 단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한 10년 이상 그래도 출가자로서 기본은 갖춰야 뭐 그래도 탁월한 비구 축에 끼워준다 이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아니면 7가지 정법을 갖춘다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7가지 정법 뭔가요? 믿음, 희리, 오따빠, 배움, 정진, 사띠, 지혜라고 하는 이 7가지 정법을 그래도 이만큼 내가 갖췄어 라고 하려면 웬만해서는 12년은 출가자로서 바르게 공부를 해야 이 7가지 정법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 좀 담고 있다 할까요? 뭐 하여간 뭐 경이 말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억지로 우리가 답을 말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경은 출가한 횟수 가지고 탁월한 비구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7가지 정법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비구의 탁월함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중생들은 요소 때문에 교제하고 모인다 라고 해서 14번 상류따의 17번 믿음이 없는 자들과의 교제경 이랬어요. 제가 아까도 유유상종 이런 말도 했고 성향에 따라서 모인다.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질 때 이렇게 향상으로 이끌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에 나를 소속시켜서 함께하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더 강력하게 향상으로 이끌릴까? 뭐 이런 부분들 다 포괄하는 주제죠. 비구들이요, 중생들은 요소 때문에 교제하고 모인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희리가 없는 자들은 희리가 없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오따빠가 없는 자들은 오따빠가 없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배우지 못한 자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게으른 자들은 게으른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삿띠를 놓친 자들은 삿띠를 놓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비구들이여, 과거에도 미래에도 비구들이여, 지금 현재도 중생들은 요소 때문에 교제하고 모인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내지 지혜가 없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도 어쨌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살아가느냐,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요소, 그 성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그룹에 나를 포함시켜서 함께 사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자, 이어서 보면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요소 때문에 교제하고 모인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희리가 있는 자들은 희리가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오따빠가 있는 자들은 오따빠가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많이 배운 자들은 많이 배운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열심히 정진하는 자들은 열심히 정진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삿띠를 확립한 자들은 삿띠를 확립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비구들이여, 과거에도 비구들이여 미래에도
비구들이여 지금 현재도 중생들은 요소 때문에 교제하고 모인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내지 지혜가 있는 자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네, 이어서 8번 정법은 쇠퇴 또는 퇴보하지 않는 법이다 라고 말해주는데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의 네 번째 주제예요. 비구가 쇠퇴하지 않는 법이고요. 그런가 하면 안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에 25번 세 가지 7가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내용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보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을 설하겠다. 듣고 잘 사고하라.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믿음이 있는 한 비구들에게 향상에 기대될 뿐 쇠퇴는 없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희리가 있는 한 비구들에게 향상에 기대될 뿐 쇠퇴는 없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옷다바가 있는 한 비구들에게 향상에 기대될 뿐 쇠퇴는 없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많이 배움이 있는 한 비구들에게 향상에 기대될 뿐 쇠퇴는 없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열심히 정진함이 있는 한 비구들에게 향상에 기대될 뿐 쇠퇴는 없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사띠가 있는 한 비구들에게 향상에 기대될 뿐 쇠퇴는 없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지혜가 있는 한 비구들에게 향상에 기대될 뿐 쇠퇴는 없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이런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들이 유지되고 비구들이 이런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들에서 함께하는 한 비구들에게 향상에 기대될 뿐 쇠퇴는 없다 라고 해서 7가지 정법이 그대로 향상으로 이끄는 법이다. 그래서 비구가 이 7가지 정법을 갖추고 살아가면 향상에 기대되지 쇠퇴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7가지 법들을 가진 비구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비구들의 그러한 상가는 향상하지 쇠퇴하지 않는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7가지 정법을 갖춘 바른 법을 갖춘 고결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고, 그런가 하면 그런 고결한 사람들로 함께하는 비구들의 그룹이 생겨나서 이 비구의 그룹이 그런 7가지 법을 특성으로 하는 삶을 공동으로 이끌 때 이 비구 상가가 향상한다. 비구 상가가 쇠퇴하지 않는다. 사실은 작금에 이 비구 상가의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자면 정말로 비구들이 출가하는 사람들이 이 7가지 정법을 잘 배워서 갖춘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것이 불교를 중흥하는 길이구나. 이런 부분 우리가 잘 보아야 하죠. 뭐 꼭 출가자가 아니라도 제가 역시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부분 보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불선법의 피함 높은 상태 완전한 꺼짐을 위한 선법에 총괄해서 맞지마니까야 8번 벗어남의 실천경이거든요. 이 경은 사실은 아주 긴 경이에요. 맞지마니까야 8번 뭐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진행하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2000년 12월 9일날 벌써 그러니까 1년 반이 넘었네요. 지금 우리가 63번을 했는데 그때 아주 자세하게 이 경을 설명했거든요.
이 경, 맞지만 이까야 8번 경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앞에서 그 요약된 설명을 했고요.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경을 지금 교재가 뭐 나름대로 정리해서 담느라고 했지만 그래도 2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인데요. 요 분량은 시작하는데 제가 좀 파란 글씨로 표기한 그 부분만 좀 읽고 뒷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그 수업 보고를 통해서 바로 그 재작년 12월에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에서 공부한 그 수업 보고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시간 나실 때 좀 한번 보시면 이 경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경이에요. 더 높은 삼경, 더 높은 삶을 구성하는 44개의 항목. 저는 사실은 이 경을 강의할 때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 하면 불교 신자들의 집안에 가훈을 만들고자 한다면 바로 이 경이 알려주는 44개의 항목을 쭉 적어 놓으면 이것이 가장 훌륭한 가훈이 된다. 라는 부분까지도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요 경은 제가 이렇게 짧게 요약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좀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1. 평탄치 못한 길과 그것에게 피함을 위한 다른 평탄한 길이 있듯이 2. 불선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두 낮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고 선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두 높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듯이 3. 자신이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다른 사람을 끌어낼 것이라는 경우는 없고 자신이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늪에 빠진 다른 사람을 끌어낼 것이라는 경우는 있듯이 이렇게 피함을 위하고 높은 상태로 가기 위하고 늪에 빠지지 않은 자신이 늪에 빠진 다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한 법들은 44개의 법으로 총괄됩니다. 그래서 44개의 항목으로 뭐 비폭력이라든지 십선업이라든지 십정도라든지 5가지 장애라든지 뭐 기타 그 여기서 이제 같이 연결해 드리겠지만 맞지마니까야 14번 경이 그 모나게 하는 법, 원만하게 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를 이제 말하면서 이제 바로 지금의 주제 7가지 정법도 그 44가지 법 가운데 한 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라는 이제 구조거든요. 네, 요렇게만 일단 설명드리고, 이 44가지를 쭉 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여러분, 나중에, 맞지마니까야 8번경 수업 보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7가지 정법에 대한 모두 12개의 경을 다 공부해 마쳤습니다. 사실은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7가지 힘이라든가 7가지 정법, 7가지 재산이라든가 뭐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7가지 정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가진 분들을 잘 보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제 이 휘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들에서 7가지 정법, 7가지 힘, 7가지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용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힘과 재산보다도 7가지 정법이다. 용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 7가지 정법에 대해서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해서
한 주 반을 통해서 그 12개 경 모두를 다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7가지 정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중 있는 중요한 교리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7가지 정법을 갖추어서 내 스스로 고결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주변에도 그 고결함을 부추겨서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 되자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7가지 정법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손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모처럼 둘이서 칼국수를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칼국수로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에 뭐죠? 충무김밥 조금 보태서 이래 같이 먹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칼국수를 곱빼기로 먹어야 되는데 그냥 주문을 하다 보니까 곱빼기 아니고 그냥 칼국수에다가 충무김밥 좀 보태서 먹었는데, 이게 하루를 버틸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힘이 딸리는 것이 느껴져요. 확실히 자량이라고 하죠. 아하라.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냥 하는 얘기고요. 자, 이어서 이제 531쪽 큰 3번 7가지 성스러운 재산을 보겠습니다. 자, 7가지 정법, 7가지 재산, 7가지 힘이 있다. 그 중에 7가지 재산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먼저 그 용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가니까야 33번 합성경의 7가지로 구성된 법이 말하는 7가지 성스러운 재산, 즉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희리의 재산, 옷다빠의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지혜의 재산은 디가니까야 34번 십상경 7가지 법들에 의하면 많이 행해야 하는 7가지 법입니다. 이외에 7가지 재산을 말하는 경은 6개가 있습니다. 자, 사실 방금 본 7가지 정법은 어땠나요? 합성경과 십상경에서 나타나면서 이외에 7가지 정법을 말하는 경은 1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7가지 재산을 말하는 경은 조금 용례가 작은 거예요. 6개가 있습니다. 안구타라니까야 7의 모음 5번 간략한 재산경과 6번 상세한 재산경은 7가지 재산을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7번 옥가경은 금, 은 등 세간의 재산은 불과 함께하고 물과 함께하고 왕과 함께하고 도적과 함께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후계자와 함께하는 평범한 것인데 비해 이런 평범함을 넘어선 것으로의 7가지 재산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경은 모두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2개는 동일하고 옥가경은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의 묘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안구타라니까야 8의 모음 23 하타카경 1번과 24 하타카경 2번은 알라비의 하타카 장자가 7가지 재산과 원하는 것이 적음이라는 놀랍고 신기한 8가지 법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하타카경 2는 사서법에 의해서 큰 모임을 따르게 한다고 말하는데, 사서법의 실천이 7가지 재산의 조건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데, 하타카경 2번은 우리가 앞에서 사무량심 사서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사서법의 용례경으로
사서법에 대한 아주 비중 있는 경우로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한편 디가니카야 30번 32상 경은 부처님의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설명하는 경인데 그 가운데 12번째 단락 둥글고 굽히지 않은 채 무릎에 닿는 특징은 이 특징을 얻게 되는 인연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전의 삶들에서 대중을 따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편견 없이 알고 스스로 알고 사람을 알고 사람의 차이를 알고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고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다라고 그때그때 사람의 차이를 분별하는 업을 짓고 쌓았습니다. 그 업의 힘으로 제가에 살면 전륜성왕이 되어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하고 창고와 곡간은 가득 차게 되고 출가하면 부처가 되어 이런 7가지 재산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네, 부처님 32상 32가지 신체적 특징 가운데 둥글고 굽히지 않은 채 무릎에 닿는, 그러니까 삼국지의 유비가 팔이 그렇게 길다 하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몸집이 둥글면서 그냥 선체로 팔을 내리면 무릎에 닿을 만큼 팔이 길다. 이게 부처님 신체의 특징 중에 한 가지다 라는 건데, 전생의 삶들 가운데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런 특징을 얻게 되느냐 라고 할 때 이제 바로 지금 설명한 요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이런 30 이상을 갖추는 업을 지은 사람이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나서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된다. 그러면 전륜성왕대로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들에 의해서 전륜성왕으로 살 때는 어떤 성질이 특징이 있느냐 하니 이것저것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갖는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재산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업을 지어서 이런 특성의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출가해서 부처가 되면 어떤 것을 얻느냐? 7가지 재산을 얻는다. 라고 해서, 요런 부분, 우리가 이제 재산 부분을 또 좀 말씀드렸지만, 7가지 재산을 갖춘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가의 삶에서 물질적인 부자가 되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부처가 되면 이런 세간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7가지 재산을 갖추는 그런 부자가 된다. 이제 요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만 7가지 재산은 7가지 힘과 견주면 조금은 더 제가자의 신행에 가깝다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았고요. 자, 결국 사서법의 실천은 제가자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르는 큰 부자가 되게 하고 출가하면 7가지 재산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서법을 실천하는 삶의 특징을 하나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요약해 보았고요. 이제는 그 요약된 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구타라 니까야 7의 모음의 5번 간략한 재산경.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재산이 있다. 어떤 7가지인가?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희리의 재산, 오따빠의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지혜의 재산.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재산이 있다. 이제 개성이 나옵니다.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희리와 오따빠의 재산, 배움과 보시의 재산, 7번째로 지혜의 재산. 여자거나 남자 가운데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은, 즉 이런 7가지 재산,
요거는 물질적으로 와 내가 재산이 10억이요 20억이요 뭐 이런 물질적인 재산으로 부자가 된 이거와는 다르게 이런 믿음으로부터 지혜에 이르는 이 7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여자거나 남자거나 이런 표현은 이제 그 출가자보다는 재가자에 더 관점을 둔 표현이죠. 그래서 여자거나 남자 가운데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을 가난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삶은 쓸모없지 않다. 꼭 물질적 재산을 10억을 갖췄니 20억을 벌었니 뭐 100억을 가졌니 부자요? 이런 삶만이 쓸모있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 바로 이런 7가지 재산을 갖춘 삶이 이런 사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요. 이런 삶이 쓸모없지 않은 쓸모있는 삶이요.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믿음과 기회와 분명하게 법을 보는 일 그리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실천하게 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어지는 6번 상세한 재산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재산이 있다. 어떤 7가지인가?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희리의 재산, 옷다빠의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지혜의 재산.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재산이 있다. 이건 간략한 재산경과 동일하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7가지 재산을 설명해 주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계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피한다. 5개를 지닌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계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희리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희리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내지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자책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희리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옷다빠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옷다빠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내지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옷다빠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배움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많이 배우고 내지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배움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보시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의 오염을 떠난 마음으로 내지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보시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내지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재산이 있다. 이어서 동일한 개성이 나오죠.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희리와 옷다빠의 재산, 배움과 보시의 재산, 7번째로 지혜의 재산. 여자거나 남자 가운데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을 가난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삶은 쓸모없지 않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믿음과 계와 분명하게 법을 보는 일, 그리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실천하게 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자, 세 번째 경은 이어지는 7번 욱가경입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미가라 로하네이야는 이렇게 호화롭고 이렇게 큰 부자이고 이렇게 재산이 많습니다. 라고 욱가장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이런 그 미가라 로하네이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 이제 부처님이 그런데 웃가요. 미가라 로하네이아는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큰 부자이고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대덕이시여 수십만에 가공되지 않은 금을 가졌으니 은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웃가요. 뭐 하여간 무지하게 부자입니다. 라고 답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웃가요. 그런 그런 재산이 있다. 그것이 없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웃가요. 그런 재산은 불과 함께하고 물과 함께하고 왕과 함께하고 도적과 함께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후계자와 함께하는 평범한 것이다. 웃가요. 불과 함께하고 물과 함께하고 왕과 함께하고 도적과 함께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후계자와 함께하는 평범함을 넘어선 이런 7가지 재산이 있다. 어떤 7가지인가?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희리의 재산, 옷다빠의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지혜의 재산이다. 웃가요. 이런 7가지는 불과 함께하고 물과 함께하고 왕과 함께하고 도적과 함께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후계자와 함께하는 평범을 넘어선 재산이다. 그리고 이어서 개성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제가 앞에서 요 정리를 좀 잘못했구나. 앞에서 제가 이 6개 경을 요약하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이 3개의 경은 모두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2개는 동일하고 웃가경은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의 묘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라고 했는데 요게 생략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차이를 보여주지 않네요. 7의 모음의 5번, 6번, 7번 간략한 재상경, 상세한 재상경, 웃가경 모두가 경의 마무리에 동일한 개성을 말하고 있다. 제가 그거 실수했네요. 네, 그 부분 좀 수정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경에서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게 미가라 로하네이아라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큰 부자입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이 자, 그런 재산, 그런 부가 있어. 그거를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어. 그러나 잘 봐야 된다 웃가야. 그런 미가라 로하네이아가 가지는 그 엄청난 재산이라는 거, 이거 사실은 물질적인 부유함이요. 그 물질적인 부유함이라면 이제 말하자면 불, 물, 왕, 도적과 함께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후계자,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과 함께하는 거요. 말하자면 이런 재산은 불이나 물이라고 하는 자연재해가 닥쳐오면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왕이나 도적이 뺏어갈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상속인이 후계자가 사랑스럽든 사랑스럽지 않든 어쨌든 나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남겨두고 가야 되는, 말하자면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재산이거든. 물론 그런 재산도 있어. 그걸 없다 하지는 않겠어. 그러나 명확히 보아야 되는 거는 이런 자연재해가 뺏어갈 수도 있고 국가 권력이나 도적들이 뺏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때는 다 사랑하든 사랑스럽지 않든 나의 후계자 상속인한테 주고 가야 되는 거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그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재산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런 평범함을 넘어선 7가지 재산이 있어. 뭐야? 믿음, 계, 희리, 옷다빠,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7가지 재산은 불도 물도 왕도 도적도,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닥쳐도 국가 권력도 도적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으로 어떤 형체가 있어야 자연재해가 뺏어가고 왕도 뭔가 국가 권력도 뺏어갈 수가 있죠. 이거는 물질적인 어떤 형체를 가지는 재산이 아니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 심지어는 죽을 때 사랑스럽든 사랑스럽지 않든 나의 후계자 상속자가 이거는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는 한 푼도 내가 챙겨가지 못하고 다 상속해주고 가야 하지만, 이런 7가지 재산, 평범함을 넘어선 이런 7가지 재산은 심지어 상속하지도 않는 거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물질적 재산과는 차별적으로 이런 7가지 재산은 내가 모은 만큼 그대로 죽을 때도 가지고 가는 거요. 상속해주고 가는 거 아니야? 요렇게 말하는 거죠.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 있어요. 이런 7가지 재산입니다. 욱가경이 그걸 말해주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경은 앙구타라 니카야 8의 모음의 23 하타카경 1번입니다. 여기 대덕이시여, 저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알라위의 하타카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어떤 비구가 부처님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알라위의 하타카가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는 저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오늘 칼국수를 곱빼기 아닌 걸로 그냥 먹어가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요. 죄송합니다. 곱빼기를 먹었어야 하는데. 한곁에 앉은 알라위의 하타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놀랍고 신기한 7가지 법을 갖추었다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7가지입니까? 비구들이여, 알라위의 하타카는 믿음을 가졌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계를 중시하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희리를 가졌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옷다빠를 가졌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많이 배웠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보시를 하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도반이여, 그대는 놀랍고 신기한 이런 7가지 법을 갖추었다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요게 이제 그 경의 앞에 부분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 알라위의 하타카라고 하는 제가신자가 있는데, 그 제가신자는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7가지 법을 갖추었는데, 그게 뭐냐? 7가지 재산, 이것을 갖추었다라고 비구들 앞에서 하타카를 칭찬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 부처님 말씀을 들은 비구가 이제 알라위의 하타카 집에 가서 이제 탁발을 가서 공양을 받으면서, 부처님께서 그대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타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대덕이시여, 하타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때 흰옷을 입은 제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도반이여, 그때 흰옷을 입은 제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때 흰옷을 입은 제가자가 아무도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자, 이렇게 비구가 제가 하타카에게 탁발을 가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타카가 묻기를, 그때 혹시 다른 제가자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자리에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타카가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제가자들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서 하타카를 이렇게 칭찬하셨어. 이러면 다른 제가자들 입장에서 우와 하타카가? 이렇게 이제 그 놀라움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가자들이 그 부처님의 이런 설법은 안 들었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보고받고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구여. 비구여. 그 좋은 가문의 아들은 원하는 것이 적다. 자신에게 유익한 법이 있을 때 남들에 의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구여. 알라 위의 하타카는 원하는 것이 적음이라는 이런 8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을 갖추었다고 명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타카가 부처님께서 저를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 다른 제가자는 없었습니까? 없었어.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보고받으시기는 그래 그 하타카는 참으로 원하는 것이 적어. 아니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셨다고요? 와, 부처님께서 이런 칭찬하시는 것을 다른 제가자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그 제가자들이 와, 하타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부처님한테서 칭찬받는 분이구나. 훌륭하구나. 내가 하타카라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좀 친구할 수 없을까? 이러면서 하타카라는 사람을 굉장히 우러러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타카는 그와 반대로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참으로 하타카는 원하는 것이 적다. 자신에게 유익한 법, 부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이런 유익한 법이 있을 때 남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참으로 원하는 것이 적다. 그러니 하타카는 원하는 것이 적음이라는 이런 놀랍고 신기한 법 8번째 것을 갖췄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칭찬한 7가지 재산을 갖춘 거가 있고 거기에 하나가 더해지니까 8번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어가지고 하타카경 2번은 좀 다른 주제가 나타나죠. 한때 세존은 알라위에서 악갈라와 탑에 머물렀다. 그때 알라위의 하타카가 500명의 남신자들에 둘러싸여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알라위의 하타카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하타카여, 그대의 이 모임은 크다. 하타카여, 그대는 어떻게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가?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사서법에 의해 저는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보시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배품으로써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애어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사랑스러운 말로써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이행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이익되는 행위로서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동사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함께 함으로써 따르게 합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저희 가문에는 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500명의 남신자들과 함께 부처님한테 그들의 리더로서 오니까 부처님이 500명이나 되는 참으로 큰 모임을 그대가 함께 왔구나. 그대는 어떻게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제 하타카가 부처님한테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사서법에 의해서 저는 이 모임을 따르게 합니다. 사서법 뭔가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주목해야 돼요. 특히 지금 삶에서도 어떤 곳에서 리더인 사람,
모임의 리더일 수도 있고, 기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딱 요 표현, 보시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베푸는 일로 따르게 한다. 사랑스럽게 말해주면 따라지는 사람이다라고 그의 성품을 알면 사랑스러운 말을 해서 따르게 하고, 이행, 거들어주는 일을 통해서 따라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익되는 행위로서 따르게 하고, 동사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 같은 그룹에 함께함으로써 따라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을 그룹의 새로운 멤버로 받아들여서 함께하는, 이렇게 함께함으로 따르게 하는, 이런 같은 영역, 함께해야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냐,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보시, 이행, 동사라는 사서법 4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 그를 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된다.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면 우리 그룹이 발전하고, 나의 직원들이 나를 잘 따르면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우리 식구들이 나를 잘 따르면 우리 가족이 성장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이런 사서법의 방법으로 따르게 하는 이런 부분을 말하죠. 자, 그랬더니 훌륭하고 훌륭하다 하탁하여 그것이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기 위한 성품이다. 하탁하여 누구든지 과거에 큰 모임을 따르게 한 사람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 큰 모임을 따르게 했다. 하탁하여 누구든지 미래에 큰 모임을 따르게 할 사람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 큰 모임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탁하여 누구든지 현재의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 큰 모임을 따르게 한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방법은 바로 사서법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 다시 확인해 주시죠. 그러자 세존의 법다운 말씀으로 설명받고 격려받고 열중하고 만족한 알라위의 하타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그리고 세존은 알라위의 하타카가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놀랍고 신기한 8가지 법을 갖춘 알라위의 하타카를 명심해야 한다. 어떤 8가지인가? 참으로 비구들이여, 알라위의 하타카는 믿음을 가졌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계를 중시하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희리를 가졌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오딱바를 가졌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많이 배웠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보시를 하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지혜를 가졌고, 알라위의 하타카는 원하는 것이 적다. 비구들이여, 놀랍고 신기한 이런 8가지 법을 갖춘 알라위의 하타카를 명심해야 한다 라고 부처님 다시 하타카를 칭찬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8가지 법을 갖췄다 라고, 놀랍고 신기한 8가지 법을 갖춘 알라위의 하타카, 이 내용은 뭔가요? 하타카경 1번에서 7가지 재산과 관련해서 칭찬받은 하타카가, 거기 제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이제 이런 대화 내용을 보고 부처님이 참으로 하타카는 7가지 재산에 더해서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8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을 갖췄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2번 경에서는 7가지 재산 더하기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것을 더해가지고 놀랍고 신기한 이런 8가지 법을 갖췄다. 이런 알라위의 하타카를 명심해라 라고 하타카라는 이 제자를 칭찬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경은 디가니카야 30번 32상경 가운데 둥글고 굽히지 않은 채 무릎에 닿는 특징이랬는데요. 앞에 그 요약하는 데에서 보았고요. 자, 요 내용 시간이 그저 한 4분 남았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제1부 제2장 소유하고자 함, 그러니까 까마보가의 용례에서 살펴봤는데요. 네, 요 내용은 97쪽에 있습니다. 97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97쪽 아래쪽에 보면 디가니카야 30.12 32상경 둥글고 굽히지 않은 채 무릎에 닿는 특징이랬는데요. 비구들이요, 이전의 생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처와 이전의 인간이었을 때 열애는 대중을 따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편견 없이 알고 스스로 알고 사람을 알고 사람의 차이를 알고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고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다라고 그때그때 사람의 차이를 분별하였다. 그는 그 업에 지어짐 내지 하늘의 촉의 10가지 경우로서 능가한다. 거기로부터 죽어 지금 상태로 온 그는 이런 2가지 대인상을 얻는다. 니그로다 나무처럼 둥글고 서서 아래로 굽히지 않은 채 양손으로 무릎에 닿고 두드린다. 삼국지의 유비도 그랬다. 왕이 되면 무엇을 얻는가?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하고 창고와 곡간은 가득 찬다. 왕이 되면 이것을 얻는다.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다. 그에게 이런 부, 재산이 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희리의 재산, 옷다빠의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지혜의 재산이다. 부처가 되면 이것을 얻는다. 이것의 의미를 세존은 말했다. 그때 이것을 말했다. 개성이 나오죠. 비교하고 고찰하고 생각한 뒤에 대중을 따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다라고 예전에 그때 사람의 차이를 분별하였다. 땅에 서서 굽히지 않은 채 양손이 무릎에 닿는다. 잘 행한 업의 보에 남아있는 것에 의해 땅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둥근 몸이 되었다. 부처님 몸은요, 우리처럼 폭은 좁고 그러니까 가로는 넓고 세로는 좁은 이런 몸이 아니라 나무처럼 둥근 몸을 가졌다. 이렇게 32상에 나오고요. 많고 다양한 징표와 특징을 아는 아주 독창적인 사람들이 설명했다. 많고 다양한 제가자에게 적합한 것들을 젊은 나이, 아주 어린 아이가 얻는다. 여기에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제가자에게 어울리는 왕의 많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소유하고자 함을 버리면 위없는 최상이고 으뜸인 재산을 얻는다 라고 해서 이런 그 전생의 업들을 통해서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나면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 상황이 돼서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것, 물질적인 것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소유하고자 함을 버리고 출가를 하면 위없는 최상이고 으뜸인 재산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이렇게 그 7가지 재산과 관련한 6번째 용례경까지 보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딱 되었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희리 옷다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들 가운데 7가지 정법에 남아있는 경들 보았고요. 그리고 7가지 재산의 모든 용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7가지 힘. 사실은 7가지 힘은 2가지 경밖에는
용례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용례가 뭐 몇 가지 나타나는데, 뭐 좀 빨리 하면 다음 주에 7가지 힘에 이어가지고 기타의 용례를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뭐 시간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책의 마지막은 나오는 글,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제4부가 끝나고 나면 나오는 글로 책의 모든 편집을 마치는데, 요 나오는 글과 또 이어서 책을 마치고 까지를 다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이 책을 끝낼 수 있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못 간다면 한 주를 더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2달 안에 정말 참 1년 10개월이 걸려가지고 이 책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보강보부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뭐 이렇게 1년 10개월 동안 공부를 쌓은 그 과정이 보강보부님의 삶을 크게 향상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마무리까지 잘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